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나오는데요.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도!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시작이었고, 또 이 기도가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텐데요, 하나님은 그 방법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이미 풍성히 나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그러한 만남이며, 그 만남의 연장선 가운데 이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일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가라 하는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말하자면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터키라고 볼 수 있겠죠. 터키의 타르수스, 이것이 이제 다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때는 로마 총독이 살았던, 즉 명성 있는 그런 문화, 또한 지성, 이러한 것의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그 환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나니아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해 왔는데 정말 그가 변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그곳에 나보고 가라고요?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만난 상황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이 순종하며, 물론 불안도 했지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사울은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의 집, 그 손님으로서 그 유다의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9장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래서 시작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원리가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사실 말씀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회복되어 증인됩니다. 기도하고 회복되어 증인됩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복음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하여 땅끝까지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안수하여 치료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15절과 또한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치료를 받고 음식을 먹고 즉시로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사역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바울은 반드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끝까지 나오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앞뒤로, 특별히 앞부분과 끝부분에 너무나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시작되며 기적은 일어나네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나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이 가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부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언제쯤인가요? 그러나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 오늘 아이들이 이거밖에 안 왔는데 그래도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는 어쩌면 그것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기도. 너무나도 바쁘죠. 2부 예배가 끝나면 10시인데요. 30분 남짓 남는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맞이해야 되고, 선생님도 챙겨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선생님을 데려갑니다. 교육자를 데려갑니다. 저희는 그 시간마저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제안드립니다. 기도만 합시다. 짧게라도 5분이라도, 아니 5분이 안 되면 2분이라도, 단지 몇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요. 교회 학교도 1000명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교인이 1000명이 모이는데 교회 학교도 1000명이 모여요. 제가 섬겼던 초등부, 그때 초등부는 교사가 60명이었고요. 아이들이 300명 있었고요. 청년부는 100명이었는데 리더가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의 헌신자, 60명의 한 부서 교사.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회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생명이다. 교회 학교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다. 교회 학교가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얼마를 투자하면 우리 자녀가 잘 자라요? 한 부서에 지금 몇십만 원씩 주고 계시는데 얼마를 주면 우리 부서가 더 잘 될까요? 여러분, 올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돈을 다 교육부서에 부어도 저는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올인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지금 정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는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2시간, 23시간의 시간이 진정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겠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기를,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나가셔서 더 기도하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